포스트 모델의 시대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가 계속적으로 변화됨으로 말미암아 포스트 모델 시대에 두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탈권위주의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모든 권위는 다 이제 무너져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서 아버지의 권위, 또 회사에서 상사의 권위, 모든 권위들은 이제 다 무너지는 것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가장 지혜롭다라고 말하는 이런 시대가 왔습니다. 얼마나 무서운 시대입니까? 가정의 아버지의 권위가 무너지고 아버지의 그 부재가 없다면 하나님의 말씀처럼 가정의 질서가 사라집니다. 그런 것처럼 이제는 세대가 계속 바뀜으로 말미암아 이런 탈권위주의가 이제 더 이 땅에 모든 사람들의 생각 속에, 아니 우리 자녀들의 이런 생각 속에 그걸 기초로 두고 생활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가 무너지니까 어른들을 우습게 하잖아요. 우리 때만 되어도 길거리에서 담배 피는 학생들이 있다면 그러지 말라고 야단도 치는 그런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시대는요, 말하는 것 자체가 무서워요. 맞을까봐, 대드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대 우리 아이들은 그런 어른을 무시합니다. 공경하려고도 하지 아니하고 또 굉장히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무식하다고 생각하고 어른을 또 뭐라 해야 될까요? 꼴통이라고 생각해요. 구닥다리다, 유치하다. 어른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은 좀 우리하고 맞지 않다. 그러니까 그 어른들을 공경할 줄은 모르는 이런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두 번째, 포스트 모더니즘의 그 시대의 특징이 있다면 상대주의입니다. 상대주의. 이거는 절대적인 것은 없다. 절대적인 것은 우리에게 없다는 이 말은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무슨 절대적인 하나님이 있어? 하나님은 없다. 절대 진리는 없다. 하나님만 하나님인가? 내가 하나님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리고 모든 것이 하나님이 될 수가 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시대가 지금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반발하는 자들도 있고 여기를 따라가는 자들도 있어요. 지금 세대 우리 아이들은요,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 진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웃어버립니다. 무슨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보여? 우습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도 않으려고 하고 또 말씀을 가지고 부모님의 세대 때 이제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잘하지만 나 못해, 그 모태신앙이 나 못해, 이렇게 변해버린다는 거예요. 말씀 자체도 들어오지 않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또 기도 자체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시대가 오고 있고요, 또 왔습니다. 그리고 더 심하게 그런 시대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깨어있지 아니하면 다음 세대들이 얼마나 더 이 급박하고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데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정, 처음에 창조 질서 가운데 가정, 원천적인 것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가정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인 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좋았다라는 것은 가정의 가장 행복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것은요, 이제 그 가정에 돕는 배필로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즘 시대는 돕는 배필이 아니라 나를 도와줘 이런 시대가 됐어요. 이런 마음을 가지다 보니까 결혼을 해도 정말 서로가 서로를 아끼고 배려하고 또 사랑하고 또 그 하나님이 원하신 그런 가정을 이끌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도움받고자 하는, 내가 이 사람을 만난 것은 내가 없는 것을 이 사람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내가 도움을 받고자 해. 이런 마음이 더 강하다는 거예요. 여자는 남편은 아내에게, 또 아내는 남편에게.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서로를 충족해 주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 만족해 줄 수 없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가정에 불화가 일고 가정에 문제가 생긴다는 겁니다. 욕구 충족을 다 해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가정이 남성과 여성이 함께 만나서 가정을 세울 때 돕는 배필이에요. 서로가 필요로 하는 존재가 아니라 내가 너에게 도움받고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서로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로 아담에게 하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죠. 이게 창조 질서란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옳으니라. 그러니까 주 안에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바꿔보자면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 창조의 질서의 원리는요, 이게 영적인 문제예요.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냥 여성과 남성의 어떤 차별적인 그런 이유로 남성은 가정의 머리가 되니까 무조건 순종해야 되고 여성은 더 비하대나서 더 그렇게 복종해야 된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만들 때는 여자와 남자가 동일하고 평등합니다. 그런데 교회 머리 대신 예수님, 또 우리 가정에 하나님께서 남성을 호주로 머리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순종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순종이라는 것은요, 부모를, 너희 아비를, 너희 엄마를, 어미를 신뢰하고 따르라 이 말이에요. 내 부모가 좀 부족하고 내 부모가 못 배우고 무식한다 할지라도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하고 뜻이 같이 어울려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신뢰하라는 거예요. 믿으라는 거예요. 이거는 믿음의 차원입니다. 우리가 30년 이렇게 차이나는 부모와 자녀 간의 이 세대 차이는요, 어떻게 뛰어넘을 수가 없어요. 그러잖아요. 근데 자녀들은 엄마를 무시하고 아빠를 무시해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이렇게 아빠는 이것도 모르냐고, 완전히 아빠는 구닥다리라고, 꼴통이라고, 이렇게 아빠를 엄마를 무시하는 자녀들이 많다 이거죠. 왜? 세대가 너무 빨리 바뀌어요. 문화가 너무 빨리 바뀌기 때문에 부모들은요, 연세가 있으면 이 문화에 빨리 적응한다는 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것은 믿음의 요청입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부모의 말을 따르라 이 말이에요. 네 귀에 그 말이 옳든 옳지 않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따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이걸 불순종하는 자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 신명기 5장 16절에는요,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렇게 말씀해요. 부모를, 하나님을 대신해서 부모에게 창조주의 반산물, 그러니까 부모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신명기 5장 16절의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뿐 아닙니다. 잠언 23장 25절에서도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3장 22절에서는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어다. 이 말씀을 그냥 목사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던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장 창조의 기초적인 창조 질서를 위해서 가정에 이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자녀들은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요 이중적인 그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도 부모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내 자녀들도 또 제가 부모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중적인 기능이에요. 내 부모에게 저희들도 그렇게 해야 되고 내 자녀들은 부모에게 나를 낳아주고 나를 기르신 우리 부모에게 이렇게 공경하라고 말씀하세요. 순종하라. 순종은요 그냥 들어도 되고 또 그걸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이거는 창조주의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이게 명령대로 되지 아니하면 너희들에게는 장수하지 않을 것이고 복이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오래 이 땅에서 살고 싶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생명이 길다라는 뜻도 있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너희 자녀가 계속 이거 혈통을 이어갈 것이다 라는 그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우리 그 이스라엘의 또 남유다의 그 왕조의 그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어때 그 혈통을 끊어버리잖아요. 그 남자의 그 자녀의 후손들을 다 혈통을 하나님께서 끊어버리시고 씨를 말라버리게 하신다는 뜻입니다. 내 자녀 때만 잘 되는 게 아니라 내 후손까지 계속 그런 장수의 복이 있다라는 의미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후손들이 잘 되기 위해서는 우리부터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가정의 울타리를 준 것은 부모를 각인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고요. 저희들도 자녀인 입장에서 정말로 험난하고 어려운 일들을 많이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누군가가 나를 붙잡아 줘야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의지하고 살아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그렇게 연약한 자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울타리는 그 기둥이 부모가 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부의 엄청난 유혹들 세상에요. 그리고 그 유혹에 격렬히 반응한 육체 이런 연약함들이 그것 때문에 쓰러지고 넘어질 때 부모가 믿음으로 굳세게 서 있어가지고 자녀들이 언제든지 이런 문제에서 이렇게 부모에게 기대고 부모에게 이런 말 소통의 이런 대화의 문이 열릴 때 부모들은 기둥의 역할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마 하나님이 너를 지켜주실 거야. 언제나 너희 삶을 위해서 엄마가 아빠가 축복해 줄 거야. 이런 기둥 역할을 해주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다 이 말입니다. 그냥 이 땅에서 그냥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고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학원에 다니고 또 찌들어서 공부하다 보니까 너무 부모의 역할도요 자녀의 역할도 완전히 하나님의 방법과 다르게 역기능적인 가정이 되고 만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역기능적인 가정의 대표적인 그 가정사
누가 있습니까? 이삭이요.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 아닙니까? 굉장히 믿음으로 잘 자랐습니다. 그런데 이삭과 리브가에게 하나님께서 쌍태를 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죠. 그 아이들이 의지나 누구야? 이삭의 두 쌍둥이 아들, 야곱이죠. 그리고 에서잖아요. 그죠? 에서와 이 야곱, 하나님께서 미리 약속해 주셨어요. 야곱을 통해서 너의 이 복을 내가 주겠다라고. 그건 영적인 복이잖아요. 그럼 이 엄마 아빠가 이 아이들에게 어릴 때부터 영적인 복이 어떤 것인 것을 가르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적인 복은요, 물질적인 복하고 다릅니다, 여러분. 근데 복하면 여러분들도 물질적인 복, 이 땅에 성공하고 잘 되는 그런 복, 이걸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왜 큰 문제예요. 우리는 기복 사상이 있어요. 기복 사상. 우리가 복을 구할 때 이건 기복이야, 이건 축복이야 이렇게 말하는데, 그걸 아주 간단하게 말하면요, 기복이라는 것은요, 복만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세요, 주세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이게 기복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나 축복은요, 하나님 제가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십시오. 제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의 사람이 되어서 이 가정을 세우고 싶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복의 사람으로 어느 곳에나 가서 복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거는 축복입니다. 무조건 복 달라 하는 것은 모든 신들에게 엎드려서 복 주시오, 복 주시오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복 주세요, 복 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할 때요, 하나님의 뜻 안에 구하는 것은,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복의 통로로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라고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복된 사람이 되어라 라고 축복해 주세요. 이게 축복입니다. 쉽게 말하면 기복과 축복은요, 너무 달라요. 근데 사람들은 너무 쉽게 똑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모든 사람에게 무슨 사업장이 열거나 뭐 이렇게 진급을 했거나, 또 아니면 생일날 목사님을 불러서 이 가정에서 예배 드려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 우리 가정 이 아이를 축복해 주세요, 이 복을 더 받게 해주세요, 이 사업장이 잘 되게 해주세요. 이거는 기복이에요. 이거는 기복. 이 사람을 통해서 이 회사가, 이 직장이, 사업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방법대로 운영되기를 원합니다. 열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복된 자가 되므로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채우고 넘치고 공급해 주시는 그런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축복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삭이 야곱과 에서에게 그런 영적인 복을 알려주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어릴 때부터 작은 자가 큰 자를 섬길 것이다 말을 해줬으면, 자라나면서 하나님의 영적인 복이 이런 복이란다. 그래서 서로 사모하게 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르쳐주지 아니하니까 서로가 형제들끼리 이제 복하니까 물질적인 복, 이 땅의 복 하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 하시대요. 자녀들에게 절대 돈을 유산으로 물려줘서는 안 된다. 그거는 싸움밖에 일어나지 않는다. 만약에 물려주려면 7천만 원 이하의 돈, 7천만 원 이상이면 싸운대요. 근데 7천만 원 이하의 돈을 나눠주려면, 저도 들은 이야기라 그만큼 작은 돈을 주되 신앙으로, 믿음으로 아이들을 그렇게 영적인 복으로 흘러가게 해라, 이 말씀 아닐까 싶어요. 자녀들에게 많은 돈을 내가 남겨주고 너희들이 이렇게 잘 살아라 하면요, 이 자녀들 서로 물고 뜯고 싸웁니다.
네 것이다 내 것이다. 절대 그 말이 맞은 것 같아요. 생각지도 못하게 그러지 않을 사람 같은 형제들도 돈이 1억이 넘으니까 눈이 탁 띄더라고요. 바꿔지더라고요. 마음이 바뀌어지고 서로 마음이 상하는 일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기억하세요. 자녀들에게 돈을 이렇게 주고 싶으면 7천만 원 이하로 나눠주라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야곱에게 주신 이 축복을 에서에게도 영적인 흐름을 가르쳤다 하면 그 장자권이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복된 것인지 함부로 죽 한 그릇에 팔아먹지 않았을 건데 알려주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이 땅의 복, 돈을 많이 벌고 또 성공하고 잘 되는 것이 복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영적인 것은 다 자녀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의 관계가 무너지고 파탄되는 이런 어려운 상황들에 이것 때문에 가정이 더 망가지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두 번째 문제는요.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할까? 왜 순종하지 못할까? 편해요. 아버지 이삭은요. 큰아들이 듬직하고 사냥을 좋아했기 때문에 사내처럼 굉장히 장자의 그 모습이 늠름한 그 모습 때문에 이 큰아들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 리브가는 그냥 엄마 치마폭에서만 붙잡고 그 여자 아이들처럼 엄마 하는 그 아이를 또 편애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큰아들은 아버지가 사랑했고 둘째 아들은 엄마가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시기에 이거는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에요. 편애한다는 것은요. 사랑받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죠. 그러나 사랑받지 못한 아들의 마음에서는 차별이에요. 차별. 우리 엄마가 나를 차별해. 형보다 내 동생보다 나를 더 차별해. 이거는 아픈 상처예요. 이거는 아픈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겁니다. 이러다 보니까 부모의 말에 순종치 않고 공경하지 않을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 엄마가 나를 별로 나는 그냥 멀리하고 내 형하고 내 동생만 사랑하고 딸만 사랑하고 이러니 그 아이들이 봤을 때 차별한다고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부모도요. 똑같은 자녀라 할지라도 자녀가 몇 명 있다 할지라도 또 바라보는 것이 똑같이 사랑을 주면 오직이나 좋겠어요. 근데 똑같지 않다는 거죠. 어떤 자식은 또 보면은 자기가 마음에 더 가는 자식이 있고 어떤 자식은 내 성격하고 비슷해서 더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픈 이 자식들이 각자의 부모들도 있더라 이 말이에요. 이 자식은 나하고 맞아. 또 이 자식은 엄마한테 너무 잘해. 뭐 이런 어떤 편견들을 가지고 아이들을 편애한다는 거. 이거 하나님 보시기에 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 형제 간에 다툼과 분쟁이 일어나고요. 이제 머리가 커지면요. 서로 싸움질이 일어나요. 뭐 때문에 싸울까요? 돈 때문에. 다른 거 안 봐요. 아이들은. 어릴 때는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다면 이제는 이걸 대가성을 바라는 거죠. 어떤 거요? 물질이요. 부모가 가지고 있는 거. 내가 엄마한테 이걸 아빠한테 이걸 더 가져오면 되겠다. 나에게는 왜 이것밖에 안 줘? 뭐 이렇게 자기들끼리 부모가 이걸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아프냐고요. 근데 그게 부모가 잘못되게끔 행동을 했거나 보이는 모습들이 늘 편애하는 모습이었기 때문에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도 안 하고 또 공경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걸 회복시켜야 아름다운 가정이 됩니다. 편애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상처받은 아이는요 또 똑같은 상처를 자기 자녀에게 주지 않습니까? 야곱이 엄마 아버지에게 엄마에게는 사랑받았지만 아버지에게는 사랑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 12명의 자녀들을 낳지 않아요? 그
겁니다. 자기들이 팔았는데 똑같은 이런 아픔과 고통이요 반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또 우리는 끊어야 돼요. 가정의 행복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창조 질서, 부모에게 순종해라, 말을 들어라, 부모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잘났든 못났든 부유하든 가난하든 병이 들었든 건강하든 그거 상관없이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대표로 부모를 이 땅에 창조주의 모범으로 이 그 모습으로 반사물로 이 땅에 보냈기 때문에 부모를 무조건적으로 순종해라. 이게 자식들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공경한다는 것은 자녀들은 부모를요 이제 연세가 들수록 돌보고 섬기고 배려하는 그 효행의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니까 카베드 이게 히브리어인데요. 히브리어는 무겁다. 무거운 마음만큼 부모를 존경해라 이 말을 가진 거예요. 뜻을 가졌습니다. 마음이 무거워요. 내 부모가 어쩔 때는 부담스럽기도 해요. 가정을 꾸리며. 이제 가정 꾸리기 전에는 그냥 엄마 아빠 설에서 사는데 가정을 꾸리면요 내 부모에게 부담스럽고 무겁다는 거예요. 짐이 된 것처럼 그런 마음 무거움이 있어요. 그냥 요즘 세대들 우리 자녀들 그러잖아요. 부모들 집에 오세요 하지 않으면 가면 비밀번호도 안 가르쳐줘요. 옛날에는 그게 어디 있어요. 그냥 부모가 가서 나왔다 하면 팔 벗고 들어와서 문 열어드리는데 지금 왜 왔어? 말도 안 하고 문도 안 열어주고 그냥 김치 갖고 왔다 그러면 경비실에다 맡기고 가라고. 이런 세대가 됐다니까요. 자녀들이. 응? 얼마나 얼처구리가 없어요. 이런 부담감을 자녀들이 갖고 산다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시대적으로 이렇게 변해가고 있는 이 시대에 믿음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저희도 자녀들이고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가 부모이기 때문에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 무거운 마음으로 존경하라. 존경하라. 있는 부모의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라. 있는 모습으로 너희들이 예의 바르고 겸손해라.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한다는 거예요. 순종은 내가 순종해야지 이건 이론이에요. 그러나 공경은 실천이에요. 내가 순종해야겠다는 것은 이론적으로 해야겠다는 이 내부적인 마음, 이 마음의 자세지만 공경은요 실천으로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들거나 모습으로 함부로 엄마에게 아빠에게 말하거나 거역하거나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주 안에서 주님 때문이에요. 주님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게 창조의 질서고 창조의 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믿음으로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아멘. 이걸 그렇지 않냐면 엮이는적인 가정들이 너무 많잖아요. 자녀들이 어른이 되어버렸어요. 자녀는 눈치 보고 자녀에게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고 끙끙대고 어렸을 때는 괜찮지만 자녀들이 이제 장년이 되어서 이제 30 결혼하고 40대가 되면 부모가요 자녀에게 말을 하고 싶어도 말을 못해. 눈치 본다니까요. 자녀에게 눈치 보는 그런 부모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정말로 깨어있다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잘 가르쳐야 돼요. 이러면 안 돼. 너가 복의 사람, 네가 복의 축복에 그런 이 땅에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부모의 말에 귀담아야 된다. 네가 함부로 이렇게 행동해서는 안 된다. 이게 복이 없다는 거예요. 이건 가르쳐야 돼요. 이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아이들에게 다 컸다고 눈치 보고 말도 못하고 이런 부모가 되어서는 가정에 이게 질서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은 아버지 부재 시대랍니다. 근데 여기에 가장 큰 문제는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많이 저도 회개하고 이제 안 그래야지 하는데도 이게 엄마의 문제더라고요. 아버지가 가정에서 무시당한다는 거죠. 이제 권위가 있고 그런 이제 집안은요 그렇지 않을 건데
그렇지 아니하면 굉장히 부모님의 권위 또 그 무엇보다 아버지의 권위를 세워줘야 합니다. 아내들이 자녀들하고 아빠 잘못이 있으면 쏙쏙쏙 네가 아버지는 이래 저도 그랬거든요. 하나님 앞에 많이 얘기했습니다. 네가 아버지는 이런 게 부족해 이래서 땅강해 함부로 말하고 이런 거 이래서 가정에 아버지의 역할들 또 아버지의 그 권위가 아주 땅에 떨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이것뿐만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 스스로에도. 아버지도 아버지인 만큼 자기 자신이 자녀들에게 부끄러움 없이 그렇게 또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세워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럼 순종하고 따르죠.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문제는 엄마에게 문제가 있고 아빠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 권위가 이 가정에서 하락되는 것은.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세워주고 또 남편이 아내를 세워주는 것이 그 가정의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자, 2절 말씀 보니까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 10계명 중에서 5계명이 첫 계명, 부모를 공경하라. 이것이 하나님께 첫 계명이고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는 그래서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해야 됩니다. 또 네 번째는 이제 자녀들에게 또 아비들아 그래요. 엄마 아빠 다 합해서 아비들아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아이들에게 함부로 말하지 말아라. 또 함부로 또 욕하지 말아라. 물론 이것도 포함됩니다. 그런데 이 뜻은요 또 다른 의미로 해석이 돼요. 이 뜻이죠. 우리 아이들이 왜 노여하는지, 부모의 말에 왜 듣기 싫어하고 왜 이걸 따르지 않는지 딱 하나가 있어요. 그것은 이겁니다.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하기 때문이에요. 부모가 이치에 합당한 말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마땅한 옳은 말을 하기 때문에 자녀들이 노여한다는 거예요. 안에서 분노한다는 거예요. 우리 날만 부모들은 그러잖아요. 자녀들에게 옳은 말 하잖아요. 이치에 맞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왜 자녀들이 이걸 노엽게 생각할까요? 자녀들은 다 안다는 거예요. 엄마가 아빠가 옳은 말하고 이치에 맞는 말 한 건 나도 알아. 계속 말을 하지만 나도 그걸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어. 그렇다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을 계속 말만 한다는 거예요. 행동으로 보이지 않고. 응? 그래서 노엽게 하지 말라는 것은 자녀들에게 옳은 말, 이치에 맞는 말을 이제는 하지 마시고요. 뭘 하라고요? 모습을 보여주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순종하는 모습, 내가 하나님 앞에 또 사람들 앞에 내가 옳고 바른 이치에 맞는 그런 행동을 하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보고 우리 온몸으로 아이들에게 보여줘야지만 아이들이 분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보여주지도 않으면서 말만 잘한다는 거지. 이치에 맞는 말만, 자기는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서 엄마 아빠는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이치에 나도 다 알아. 나도 다 그렇게 산다고요. 그러니까 노여운 거예요. 아이들이. 그러니까 몸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 마땅히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이치에 맞은 말, 옳은 말보다는 우리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온몸으로 행동하는 것을 보여줘야 우리 아이들이요 분노하지 않고 노여하지 않는 거예요. 근당에서 우리 부모들이 말하지 말아라 이 말 또한 아니에요. 노엽게 하지 말라 함으로 말도 못하고 또 우리 아이들의 눈치 보고
또 아이들의 비율을 맞추고 그 말은 아니더라 이 말이에요. 응?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내고 온 몸으로 보여주고 함께 살아내자 이 말을 해야 돼요. 너와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나도 그 부모에게 배우지 못하고 나도 사랑받지 못했고 나도 이 방법으로밖에 나도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다. 미안하고 사과를 하시고 너도 나도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함께 살아내자. 함께 말씀 안에서 함께 살아보자. 이것이 노엽게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내야 되는지, 어떤 방법들로 우리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아야 되고, 또 이 아름다운 하나님이 주신 가장 창조 질서에 아름다운 서로 순종하고 또 서로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그 이런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는 서로 잘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더 많은 가정의 창조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서는요 부모의 권위를 세워주자. 남편은 아내를 세워주고 아내는 남편을 먼저 세워주자.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고 복종하자. 그리고 자녀들 또한 부모를 순종하고 공경해야 된다. 그리고 자녀들 또한 자녀들에게는 자녀들의 마음을 헤아려서 잔소리가 아니라 옳고 맞은 이치에 맞는 말, 마땅한 말보다는 행동으로 보이자. 이러한 삶이 가정에 정말 진정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과 그런 가정의 질서가 세워지는 원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네. 우리의 부모님들, 우리의 자녀들 오늘 말씀 듣고 엄마의 말 듣기 싫어 나도 한다고 이렇게 하나 의지나 하지 말고 알았습니다, 맞습니다, 순종하고 따르는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사랑의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부모에게 효도하고 또 잘하겠다고 이런 5월의 달 중에 이렇게 부모의 달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시고 또 규정해 주심에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하나님 말씀 안에 순종하고 서로가 인정하고 서로가 세워주고 서로가 함께 말씀대로 함께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떨어지지 않도록 가정에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따르고 공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우리 자녀들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수 있는 지혜로운 부모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